찬송가 446장을 찬양하며 3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449장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26장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다 땅에서 부르게 될 영광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 그 성읍에 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구원의 성읍에는 어떤 이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를 지킨 의로운 사람들이 성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귀한 신분이나 권세를 가진 자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신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성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읍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삶에 평강이 넘치도록 그들의 삶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심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뭘까요? 심지는 히브리어로 예체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지하여 마음의 작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마음이 굳건한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굳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굳건한 자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심지가 견고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겠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의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 곳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면 쓸려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전합니다. 이처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 닥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사람의 견고함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견고함과 우리의 굳셈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설 때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함과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나날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는 본문 속의 이 아름다운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평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길 축복합니다. 반면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거주하는 자들, 즉 부요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솟은 성도 헐어 엎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들은 결국 무너지고 헐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들에 의해 억압받았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그들을 억압했던 자들을 밝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만한 자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발로 밟는다는 것은 정복 혹은 전쟁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교만한 강자와 부자들이 낮아지고 전에 압제당했던 가난한 자와 약자들이 오히려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길을 걷는 의인들을 곧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평강과 평탄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평강과 평탄에 대해 오해합니다.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지극히 편안한 상태가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편안한 삶과 사건 사고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평강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데에서 평강이 주어집니다. 평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높낮이가 없는 고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평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평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의 삶에 이 평강과 평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 흔들리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는 단순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를 뒤덮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 그리고 이상기후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111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지 순례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귀국하는 순례팀이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안전으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순례 여정 속에서 경험한 은혜가 성지 순례팀의 삶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고 평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